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의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남,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놓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힘을 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놓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된 것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주이시지만 랍비로 사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선포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되지 않기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에어컨 한 15분만 틀어주세요.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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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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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한 체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처럼 교사 선생님들의 심령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가르치는 수고가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선생님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질병과 사고로 육신이 연약해진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 비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서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선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선출된 자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갈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간함을 더 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장거리에서 오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고 악한 권세에 틈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침묵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한 주간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사주일은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 영혼들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 교사주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가운데 위기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제 아예 교회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유능한 교사의 기준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와 같은 교사가 좋은 교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그 교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해도 별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러분 있는 교사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이렇게 평범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교사가 이렇게 지혜로운 교사고 좋은 교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육의 현장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 입시에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폭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학폭 경력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으면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건의를 하고 있냐면 학교 폭력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말고 교권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말이나 언행을 한 학생들의 기록도 학생 기록부에 기록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교권을 무시하는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생활 기록부에도 적어달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선생님한테 말하고 행동해도 부모님들이 야단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강하게 야단치거나 실책을 하면 바로 전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생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기죽이고 그런 약점스러운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다른 아이들 앞에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이가 마음에 상처받고 또 어려워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학교 교육의 행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아이들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고 또 아이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주면 예전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같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학교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 학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세상 교육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잘하는 것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마치 선생님 자녀처럼 그렇게 잘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평화로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교회 학교의 분위기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 교육도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는 것도 사람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교육이 힘들어지는가? 그걸 몰라서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좀 좋게 해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내 자녀가 최고고 내가 최고다라는 잘못된 이기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이기심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그 가운데 깊숙이 뿌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로 일을 하게 되고 그냥 때우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학교 현장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 현장도 무너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한 명의 교사가 또 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첫 번째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 생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사무엘이 열심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미래를 건물이나 제도에 지금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계승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음 계승의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세대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을 통해 믿음의 계승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말해볼까요? 교사는 은혜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뭐죠? 폭탄이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이 성경 강하다라는 이 헬라어에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N이라는 그런 영어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너가 강해질 수 있다. 그 은혜 가운데 너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목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연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목회해라, 열심히 사역을 해라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가르침은 정보 전달은 될 수 있어도 생명 전달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교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뺀돌하고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1년 가까이를 보내셨어요. 고1이 되었을 때에 저를 담임했던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국어를 담당하는 또 교사셨어요.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저와 뺀돌이 2명을 더 불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3명을 불렀어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부르셨습니다. 2시간 넘게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 1시간 반 동안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1시간 반 이상, 아니 1시간 이상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선생님,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을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부모님 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과연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지옥 가게 될 텐데, 그게 그 선생님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덕분에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완벽한 교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국어 교사였지만, 여러분 여자분이셨지만 예뻤을까요? 예뻤겠습니까? 외모를 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키도 크지 않았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국어 교사시니까 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도 생각해 보게 되면 완벽한 교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이제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 선생님이 듣고 그날도 밤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제 성경책에 지금도 그 금액 기억합니다. 봉투 10만 원에 봉투에 10만 원을 넣으셔가지고 제 성경책에 몰래 두고 간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제 1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국어 선생님이셔요. 그 담임 선생님. 제가 그걸 늘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말을 잘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기억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제 기억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분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제 기억이 없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식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은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교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교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교회 학교가 예전 같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결과보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교사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교사가 사람을 세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일보다, 은혜 안에 거하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교사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이,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달이 되는 그와 같은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단순히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귀한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귀한 게 뭡니까? 10충 8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통장, 재산.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고, 뭐 이사하다가 잊어버리려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취급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귀하게 평소 그것을 여기면서 이게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니까 너에게 준다. 소중히 잘 간직하고 정말 귀한 일에 잘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 귀한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믿음,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할 때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그 복음의 귀한 보물을 너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귀한 보물을 맡기듯이 그것을 후세대들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기중품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에도 여러분 가보게 되면 영국의 문화 속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영국 사람들은 코트를 잘 입고 다닙니다. 외투를. 날씨 때문에 외투를 잘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공간이 있냐면 외투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다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음식점에 가도 외투를 맡기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사람들의 외투는 대부분 조금 가격이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어쩌다가 한번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외투이기 때문에 때때로 굉장히 외투가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외투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 장소에나 걸어두겠습니까? 잊어버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외투를 맡기게 될 때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문화가 지금도 영국이라는 나라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복음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보물을 맡기듯이 맡기고 이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할 때 이 충성된 사람은
단순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직하고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박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사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박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믿음직하고 끝까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박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공부하게 될 때 공부를 머리로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선생님들은 공부를 어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뭐로 한다고요? 엉덩이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덩이에 뇌가 있습니까? 근데 왜 선생님들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을 왜 하실까요? 그만큼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말해볼까요? 믿음직하고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직하고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갈대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흔들리는 갈대면 남자는 뭐겠습니까? 그냥 남자는 흔들리는 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도 조석변개입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구나 여러분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게 할 수 있죠. 막 기분이 좋고 형편이 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누구나 다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싶고 또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 항상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 마치 광야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직하고 끝까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주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을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로 만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의 목표도 단순한 출석 관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마땅한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품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모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가르치지만 또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그 아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도 하겠지만 때로는 모진 호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유모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유모가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칭찬만 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독불 장군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바울은 성도들을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유모처럼 잘 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수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큰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좋은 환경에서 사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한국교회를 세운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었고 장로들이 되었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바탕 위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헌신이 한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미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 기억은 오래 남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교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취미생활이 청소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청소가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가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가 취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집이 더러운 것은 봐도 교회 앞마당이 더러운 것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앞마당이 항상 어떻던가요? 항상 깨끗합니다. 왜 깨끗할까요? 동산이가 치우겠습니까? 동산이가 치우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교회 오시니까 오늘은 내가 마당을 한번 치워야 되겠다. 동산이가 치우겠습니까? 청소가 여러분 취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딴 일 하는 게 취미가 있겠습니까? 딴 일에도 저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냥 제 취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좀 필요하다 보면 산책하고 책 보고 그게 여러분 유일한 제 낙이고 취미예요. 시간이 있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아서
그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성과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 관리하고, 그게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신방이 중요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기 은혜를 관리하는, 영성을 관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입니까? 저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땡땡이 까가지고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소리가 왜 작은 줄 아세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새벽기도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왜 작은지는 스스로 잘 알 거라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임 목사로서 한 주 동안 깨어러 가지고 피곤하다, 힘들다, 한 주 동안 째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예?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하다니, 그런 말이 여러분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직분도 중요하죠. 근데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 가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은혜 안에 강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는, 위탁하는,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정말 귀한 보물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맡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선생님들의 눈물, 선생님들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인원을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아들, 영적 딸이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온 교회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대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5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임직식 및 은퇴 취임 감사 예배로 똑같이 3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에는 종교인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겹치기 출전이 가능하고 가정별, 구역별, 기관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오늘까지 신청서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덕산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출타하게 되고요. 덕산교회는 우리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아시죠? 동읍에 길가에 있는 그 교회가 덕산교회입니다. 헌신 예배 소유교회를 위해 출타하게 되고요. 내일은 경남 목회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마태복음 주일 세미나를 참가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목회연구소에 지금 실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세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효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창원세강교회 목사님이신 황은서 목사님하고 또 선한 열매교회 목사님이신 남유로 목사님이 목회연구소의 주된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후배들이 돕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에는 불특정하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좀 목회자를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가 있으면 세미나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감복음서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젊은 목회자들이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매달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받아들으셔 주셔가지고 매달 셋째 주 지난 월요일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한 열매교회 모여가지고 성경 하나를 가지고 주의 세미나를 하는 방식으로 좀 계속 그렇게 매달 말을 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셋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은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렇게 오는데 주제 이번에는 마태복음입니다. 당분간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의 세미나를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저도 가겠지만 우리 경남노회 사나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인근 주변에 또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또 꽤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길자 지사님은 또다시 뼈가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진영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요. 경남 법통노회 임시노회가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해 중부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진해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환복림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암 때문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회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연까지 와가지고 이제 좀 긴급하게 교회가 황군의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또 후임자를 본격적으로 청빙하기 위한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 날 그렇게 임시 노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헌신 예배 설교해 달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방문을 했었고 또 재성부 같이 하면서 몇 년 동안 또 목사님하고 교제를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진해 중부교회와 또 우리 황복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수박을 먹었고 지난주에도 수박을 먹었고 오늘도 또 수박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박은 한 달에 한번 저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방동 마을에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전 지난달에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 이제 한 어르신 집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르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잠시 만나 뵙고 왔는데 그 어르신이 남자분이셨어요. 뭐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한테 돈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받지 마라 했는데 주십시오. 용돈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얼마 받아왔냐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좀 짜시더라고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방동마을 어르신 간식비 하시라고 제가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드렸는데 그때 방동마을 어르신들이 그걸 알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 간식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방동마을 어르신들이 다시 우리 이재순 권사님한테 전달하셔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오늘
수박을 먹는 겁니다. 원래는 방독마을 어르신 강식비 할 돈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서 성도들 강식비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돈을 보내주셔서 오늘 수박은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독마을 어르신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때가 되매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수진이하고 희웅이는 스승의 날이라고 온 거가 그냥 온 거야. 이제 올 거야. 오는 거가 한 번씩 우리 희웅이하고 수진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가씨가 되고 총각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희웅이 올라가기 될 때 마지막 보고 뭐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오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는데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아가씨가 이제 총각이 돼가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내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진이하고 희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는 나중에 살펴보시고 하여튼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보이고 올려드리는 것은 물질이고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혜인 권사님 어린이 합창단 미주 찬양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국 후 또 공연을 위해서 또 극동 방송 전파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도 또 출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늘 예배하고 싶은 우리 권사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더 많이 열어주시되 또 하나님, 그렇지만 또 전파 선교사 역할들도 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주변에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물질의 후원자들,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를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부산 극동방송이 더욱더 전파 선교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김옥철 집사님 또 사위 김길수 씨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온 자녀 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 손들이 더욱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장영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잘 치료받고 또 퇴원케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해진 부분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으로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또 믿음의 전수를 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약속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